네,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특별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딱딱하죠. 뭐 이렇게 좀 바꾸기가 좀 그렇고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또 수준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되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죄 지은 이야기, 죄 지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조인트죠. 조인트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이 신비롭고 놀랍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삼위, 세 번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예수님도 하셨던 창조의 사역들,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들, 문화와 과학과 제도와 여론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특별한 사역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일반적이다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온 우주에 미치는 사역이기 때문이었고 특별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먼저 그 특별한 사역이신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전에도 역사하고 계셔서 일반적인 일을 하셨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말이 그냥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겠다라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또한 구원과 달리 바라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웰빙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후에 뭐죠?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시기 위한 구원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치 2019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단회적이고 이례적이면서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단 한 번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도 단 한 번 이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것은 기독론적 관점,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예수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그저 기록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건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여러분 승천하셨는데 진짜 하늘에 계신지 보좌 우편에 계신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그 십자가와 부활은 아버지께서 받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증명으로서 사실은 본인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실제이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 결과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십자가의 효력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확실하며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 오른쪽에 있으므로 권위를 가지고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모든 사역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내 사역이 진짜였다. 나는 너희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그것은 정말로 너희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사기를 치는 것이나 혹은 너희들에게 아무 증거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으로서 내가 하늘로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연결시켜서 그 성령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사역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승천하셨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승천하셨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받느냐? 그냥 믿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내가 하늘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나는 하늘 지성소, 하늘로 승천했다. 근데 이 승천했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 이 기록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이 땅 속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올라가셨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사건이 이 부활과 모든 승천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구원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 성령이 오신 절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절기가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이 오순절, 이 50일 전에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 하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1월 14일 날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으면 누룩을 제거하는, 어떻게 해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으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돼요. 그 가운데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절기가 이어지는 중에 1월 15일부터 절기가 이어지는 중에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뭡니까? 결국 주일이죠. 주일이, 무교절의 주일이 무슨 절일까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때에 첫 번째 열매를 찾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첫 번째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열매는 다음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그것은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그죠? 40일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그분을 부활시킨 영이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성령의 오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분의 생명이 되는 그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거듭난 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의 증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종말론적 시각, 말이 어렵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 이제 그래서 정말로 오순절 다음부터는 진짜 종말인 거예요. 종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상태가 종말인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셔야 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이제 뭐죠?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언제든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러나 그날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와 비교하냐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돌비에 새겨진 법을 주었던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제 법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뭐죠?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킬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켰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의 율법을 받았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초실절 그 다음 그분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날,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종말의 때, 이 예언되었던 이 일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이 땅에, 그전에도 다윗도 그런 얘기했는데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성령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위드였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뭐죠? 우리 속에 위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법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었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뭐죠? 성령이 위에 계시거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계시는 일들, 종말론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죠. 뭐 모세에게라든지 70인 장로에게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뭐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성령이 계시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획기적인,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중요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적 시각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각 개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각 개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약속과 종말과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 뭐죠? 구원의 시작과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답게 살아가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역들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진짜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구속. 구속에 있어서 이걸 특별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구원과 관련되어서도 성령께서 일반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구속을 위하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께서 외적으로도 일하셔야 되고 내적으로도 일하셔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사역과 함께 내적인 사역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외적인 사역, 구원을 위해서 외적인 사역도 하시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구원에 관련된 사역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고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성령이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 하시는 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구절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선고한다 이 말입니다. 확신시키는 것과 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확신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선고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지금 선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고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죄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성령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죄에 대하여 뭔가를 선고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를 해결할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임으로 대우했고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 땅에서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왔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는 나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지 않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그를 거부한 죄. 그래서 그분이 오신 자체가, 성령 그분이 오신 자체가 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선고하시는, 확신시킨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의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결국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나 자신의 도덕적인 삶으로나 철학적인 지식으로나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유일한 존재였는데 의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가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죠? 이 세상 임금이 11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뭐죠? 율법과 죄와 사망과 사단이 모두 결박당하고 박살이 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사셔서 하늘로 가셨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사단이 결박을 풀었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는 것. 십자가 전에는 유대인들 이외에 복음을 들었거나 율법을 이해하는 민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모두 다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그때부터 빛을 비추니 이방인들도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 그것이 보여주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도 역사하지만 지금 그것 전에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그 존재 자체가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건이었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를 거부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고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 사역, 구속에 대한 일반적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명하사 회개하라.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 보통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장로교를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안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주 강경한 하이퍼 칼빈주의, 강경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행위를 좀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게 있는 강경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또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쩌면 이 중앙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는 복음 전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들을 동정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 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외적인 부르심, 우리의 입을 통한 말씀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받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적인 부르심이 함께 결합되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를 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일하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에 그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내적인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자의 입을 사용하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자체,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쭉 2절부터 쭉 읽어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풍습은 먼저 미리 청해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청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청함에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이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듣는데 기도할 그게 지금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저자를 붙들어 주셔서 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사해달라고. 그냥 인간의 소리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성령께서 사용하셔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의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는 일, 보냄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한.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잘해도 저기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밭에. 그런데 또 하나는 밭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씨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자꾸 이렇게 쌍시옷 들어가는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씀의 그 씨앗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듣는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정되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 거죠. 이것이 구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에 관한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충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해 가시는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이 특별 사역인 구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어떤 가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역은 그 영혼 속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서, 영혼 속에서 하시는 일, 그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중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죽을 것 같은 너희도 아니고 죽을 너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기 전 이 땅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 그저 흙으로 빚은 인형에 불과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너풀거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의 영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거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 이것을 물은 세례라고 이렇게 비유하긴 하는데 죄 씻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읽는다면 사람이 물, 곧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씻고 우리를 살리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중생. 살린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자, 우리가 아까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자, 지금 사도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들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전에는 살았어요. 이미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산 그 생명답게 나가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답게 증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중생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세례는, 이거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고도 달라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뭘 하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선포는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중생이죠. 근데 그것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가 동요 메고 나왔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것과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다리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라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 한 번이었던 것처럼 각자의 성령 세례는 오직 단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내 삶에 처음 나타나신 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보이고 들리게 나타났어요. 불의 혀, 강한 바람 소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건 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딴 건 많이 구하는데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때 처음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존 플래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저는 지금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오직 그냥 믿음, 그냥 왔다라고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저기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리라면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죄에 대하여 깨달아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엎어지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죄를 끊기도 하고요. 이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처음 나타나셨던 때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구나.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강력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중생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령 세례는 중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 속에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 삼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삶 속에 침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성령 세례라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실까요? 계속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삶을 살다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라본 존재를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너무 많이 바라봐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속 사람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왜 내주하실까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선도 빼앗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시선도 빼앗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린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걸음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감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직통 계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게 아니라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속에서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가스레인지 불 껐나? 성령이 오늘 불 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각나게 할 소스가 없으니 어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겠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자,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씹혀서 끊임없이 내한테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나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닫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생에서 우리는 그냥 그치만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숙 좀 덜 하면 어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영적으로 내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변화가 자꾸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저 사람의 말이 바뀌고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또 다른 영이 끊임없이 역사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참 세상을 많이 닮아가요. 그리고 계속 뭐가 생각날까요? 세상적인 기준들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생각나겠죠. 그것들이 나를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가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생명은 잘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아직 시작을 안 했거나. 성령은 근데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너는 내 거다라고 인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저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물건에 전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동봉되어져야 될 때는 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호입니다. 이걸 뜯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낸 사람 이외에 이건 뜯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키우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인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한 계시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증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보증이라는 것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사요. 그럼 이것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뭐죠? 계약을 할 것이고 뭐를 겁니까? 계약금을 겁니다. 자, 성금을 걸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보증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의 모든 기업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의 맛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도 누리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시기로 하신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거셨으니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때에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보증으로서 뭘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마다 저기 가면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갈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보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인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에 보증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강력한 동원이 됩니다. 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어떨 때는 막 구원도 흔들려요. 구원 받았는지 어제까지는 막 구원 받은 것처럼 가다가 오늘은 막 오늘 잘못하면 지옥 간다. 오늘 조심해야 된다. 왔다. 2017년은 구원받은 백성 같이 생각했다가 2018년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처럼 생각했다가 다시 2019년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 강력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급. 그러니까 이걸 좀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들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인치셨다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구원도 안 흔들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떠나지도 않으시니까. 이 말은 뭐죠? 성령의 뜻을 꺾는다. 맞서다 이런 뜻입니다.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에 거기에 맞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셨습니까?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심령. 그러니까 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깨어져야 돼요. 그까지 가야 돼요. 기도할 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여기까지 상하는 마음까지 잘 가는데 애통하고 깨어지는 마음까지 안 가요. 굳은 살이 배기셨습니까? 2019년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트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리에 성령을 소멸해놓고도 귀를 꺾어놓고도 자기가 그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대로도 살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훈련되어지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인과 보증이 마구마구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언제 근심하실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근심할 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언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엄마가 자식 걱정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뜻을 거슬리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받아내려고만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고 예배 보러 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소멸치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겸손하고 사람들을 저는 요즘에 제가 농담 삼아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참 세상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마음을 가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하죠? 그러면 아유 저 인간 참 그런 잘못했는데 벌이 오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저 봐라 참 마음 참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쉽게 해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제가 요즘에 농담 삼아서 계속 입버릇처럼 우리는 요한 1서를 한 교회다. 우리는 요한 1서를 한 교회예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엄청 노력을 해요 요즘에. 근데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모르게 그냥 미워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속에서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않고 이 무례히 행치 않고 요한 1서한 교회다 우리는. 2018년에 요한 1서를 했으니 2019년에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다. 나는 요한 1서를 설교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어느 곳에서 역사하실까요? 겸손한 곳에 역사합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높은 곳에서 이곳에 내려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성령이 그분을 살리셨죠.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처럼 악인들을 보면서 울고 아파할 줄 알고 근데 그때에 다른 기도의 응답은 차치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돼. 구원 받긴 받았나 보다. 잘하고 있긴 있나 보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시원하게 생각하지 않고 후회하고 하는 걸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있는 걸 보면 내가 그래도 예수는 바라봤나 보다. 그러니 내가 저기에 비해서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 비해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보증과 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이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원의 시작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그렇죠? 구원의 서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2019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강력한 그분의 변화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외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작정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인과 보증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명이기에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기에 아프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키실 그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잠들고 또 내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힘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